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매주 수요일 드려지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시마다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행함으로 살겠다고 다짐도 하지만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심하여 들으며 귀담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게 좋은 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말씀을 통한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신 서울장로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각자의 몫에 태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교회 안에 참된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한상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듣는 저희들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하반기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8월 22일 금요일 서울 한국학교 개강과 아동부 사역자 보내주시어서 아동부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방송반, 그 외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을의 문턱에 성큼화 닿은 것 같습니다. 다가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서늘함이 느껴지는 거 보니까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우리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우리 한번 찾으셔서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도 이 16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9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잠언 16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에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주님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하여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하여야 한다.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 그의 기쁨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살펴볼 말씀은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다 보면 계속해서 그 각 구절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각 절마다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물론 8절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의 그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1절과 9절의 내용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평행 구절이라고도 하고 또 문학적으로는 수미 상관 구조다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수미 집사님이 안 보이네. 네, 수미 상관 구조다 이렇게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와 마지막이 이렇게 이제 쌍을 이루면서 마치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구조다. 그래가지고 수미 상관 구조다. 우리 1절, 3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나의 인생의 발걸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연히 거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고국을 떠나서 이민 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적이 없으신가?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마음을 먹지만 참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참 안 되는구나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독일의 속담에도 보면 이 비슷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재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잘 되는 것이 성공인 것 같지만, 때로는 일이 안 되는 것, 실패처럼 보여지지만, 요셉처럼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참 운명이 지질이 복도 없다 그러죠, 그렇죠? 그 순간에 보면 어쩌다가 종으로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팔짝 뛸 일인데 누명까지 써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요셉의 신세를 보면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자의 모습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예비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쉽게 재단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과 방향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잘 준비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 우리의 사업의 계획, 그 모든 것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정과 동기가 어떠한가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정도 선해야 되고 우리의 동기도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기와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과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동기를 가지고 행했느냐, 그리고 거룩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아가고 있느냐를 늘 우리는 성찰하고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적인 결과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과정들을 유심히 다 귀하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구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무찔러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도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죠. 성공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도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히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 헤렛 명령이죠. 완전히 아말렉을 다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자신의 견해에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네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불순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불순종한 동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겉으로는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했다라고 자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시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순종한 그 동기를 보시고 사울 왕이 아무리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성과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정직과 온전한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을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가는 형통의 비결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참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길에 우리의 삶의 형통이 있고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네, 이게 듣기에는 쉬운 말 같은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말처럼 그렇게 쉽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 지식에 의지해서 내 생각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그런 유혹을 시시각각으로 많이 받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결정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결정해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서 지혜롭고 형통한 삶이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은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잠언 16장에서도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에서의 솔로몬의 기도에서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좌에 올랐을 때에 나라를 다스릴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이 백성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부와 또 명예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를 올바르게 지혜롭게 재판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모든 사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러나 모든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과 과정, 그 성전 건축 과정과 완성에서도 보면 솔로몬의 겸손과 지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 왕 때에
성전 건축할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네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업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고 완공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고백 역시도 인간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부와 또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서 왕정 말기에 교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실패를 통하여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크게 번영시켰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한순간에 그의 교만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 교만 가운데 결국 그가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왕국의 분열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그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이 불행의 역사를 내가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맡길 때 형통한 삶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잠언 16장은 단순한 어떤 교훈의 내용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기록한 영적 일기처럼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의 어떤 계획도 완성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한 구절 한 구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완성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생전 살아가 보지 않은 인생을 우리도 처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고 어려운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이 계신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를 그 뜻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힐 노릇은 이집트에서
많은 군사들이 이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소식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영락없이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었던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위기 앞에서 의연하게 그는 반응했습니다. 의연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가능한 고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그 속에서, 문제 앞에서, 인생의 난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시는 응답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네, 이런 가사의 찬양인데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 우리 살아갈 길은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할렐루야. 주님, 나는 도저히 그 길 못 갈 것 같습니다. 나는 힘이 부족합니다. 내 힘이 미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사건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6.25 동란 때에 공산주의가 남한까지 밀려 내려와서 겨우 이제 남은 땅이라고 하는 낙동강 전선, 그 전선 그리고 그 이남밖에 남아있지 않는 아주 위태한 그 상황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살린 금식 기도가 아주 유명한 일화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있었던 구국기도회인데 지난주일에 저도 알았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서울 카페에서 우리 김명상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제 차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우리 장로님이 어릴 때 부산 초량교회를 다니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아주 역사적인 그 교회, 그 유명한 초량교회 출신이라고 하니까 제가 장로님 우러러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초량교회 그 초량교회 우리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량교회 나라 6.25 동란으로 이제 낙동강 이남밖에 남지 않고 곧 이제 공산화 될 위기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영남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또 기독교 우리 성도들을 초량교회로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태한 고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 공산주의의 이런 위기 앞에서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초량교회 이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구국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영남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산 세력들이 당장이라도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낙동강 방어선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 세력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폭격기가 떠서 그것을 폭격해야지만 우리가 이 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장마와 악천후의 날씨 가운데서 이 일본의 미군 기지에서 전투기가 지금 뜨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날씨가 하루속히 이 악천후가 개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네, 곧 공산화 될 위기 앞에서 거세게 밀고 내려오는 공산주의 그 세력들 앞에서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평신도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열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늘에 사무쳐서 악천후의 날씨가 개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날씨가 개이고 해가 뜨게 되면서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폭격기 99대가 이제 이륙하게 돼서 낙동강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을 폭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동강 이남으로 진출해 오는 그 공산주의 세력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고록이 남아 있는데, 만일 그 당시에 B29 폭격기의 융단 폭격이 없었다면, 그리고 미 27연대 증원이 없었다면 낙동강 방어선은 무너져서 전투에 패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미군의 이 폭격에 힘입어서 우리 국군 백선엽 장군이라고 하는 1사단 장군인 것 같은데요, 백선엽 장군의 활약을 힘입어서 공산주의 세력의 진출을 막고 전세를 역전해서 6.25 전쟁에서 승기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아주 절제절호의 사건이 바로 이 초량교회에서 있었던 구국기도회였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에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고 아주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혜는 내가 세운 계획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걸음을 내어 맡기며 순종하는 것이 형통한 삶이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환경과 삶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보다는 신뢰와 순종을 우리에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의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과 경험에만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크고 작은 계획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맡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부를 하고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또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루의 시작과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겸손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형통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아멘, 아멘. 이 내용을 잘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8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하늘 소망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들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아멘.